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전성기 네 번째 시간으로 전성기의 완성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따로 붙여봤는데 나의 때를 넘어 영원을 잇다라는 그런 부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전성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제목은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살짝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전성기가 어느 한 시점 또는 어쩌다 갑자기 우연처럼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단계와 과정을 거쳐 그렇게 전성기는 시작이 되고 전성기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앞선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전성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가? 내 실력과 노력이 쌓여서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전성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 곧 전성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떨김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전성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결과가 확연히 나타났을 때 전성기라고 이름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때가 그 첫걸음이 바로 전성기라고 일컫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성기가 시작됐지만 진정한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전성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원치 않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홍해가 있었고 기드온에게는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문제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있었고 사실 생각해보면 골리앗보다 더 큰 적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적이었어요. 같은 편인 듯 아닌 듯.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런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편 같은데 결정적일 때 아닌 사람, 내 편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내 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장애물을 인생의 거친 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어떤 지점으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설 때, 그리고 그 한계를 오히려 뛰어넘는 그 장애가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디딤돌, 도약이라고 하죠. 도약판이 된 거예요. 모세는 홍해에서, 그리고 기드온은 300용사라는 어떤 환경과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경험했던 그때가 바로 그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성기로 나아갔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장애물을 도처에 허락을 하실까요? 그것은 장애물을 통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채우는 과정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주의 힘 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원치 않은 장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탁구를 치시는 분, 골프를 치시는 분,
또 뭐 축구를 하시는 분, 야구를 하시는 분은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농구를, 모든 운동의 스포츠는 힘을 꽉 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기만 하고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노련한 선수들은 힘을 빼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몸에 힘이 빠져야 운동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을 잘 빼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힘 줘봤자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일은 되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아기 볼 때 여러분, 이 젖먹이 아기 볼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들은 다 아시는데 이 초보 엄마들은 잘 몰라. 임진영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애들이 갑자기 용 쓸 때가 있어요. 용 써. 용 쓴다고 하죠, 어른들이. 용 써요. 그러면 막 엄마들, 아빠, 초보 엄마 아빠는 당황합니다. 얘가 왜 이러나. 예. 막 뻗대니까, 그러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할머니들은 그냥 냅둬라 하는 거예요. 냅둬라. 용 쓰게 냅둬라. 예. 그 말은 뭐예요? 혼자 용 쓰다가 힘 다 빠지면 그때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용 쓰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뭐 안 준다고, 뭐 안 해준다고, 알아서 엄마가 다 알아서 밥도 먹여주고, 알아서 엄마가 이유식도 주고, 알아서 기저귀도 갈아줄 텐데 막 해달라고 용 써요. 그러면 힘 쓰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거나 다치니까 그냥 냅둬요. 그럼 용 쓰는 시간 혼자 힘든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괜히 용 쓰지 말라는 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힘을 빼고 주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이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전성기가 매우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찰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성기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찰나의 순간만 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성기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의 전성기 하면 그가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 아니면 그의 시내산에서의 변화된 그의 모습이 인생의 절정이라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성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순간, 모세의 삶 12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최고의 순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최고의 순간은 어디인가? 바로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며 안수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자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약속의 땅에 너는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그에게 거기까지다 너는 안 된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엄청 서운해가지고 삐졌거나 아니면 막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어떤 항변이나 원망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땅, 그토록 밟고 싶었던 그 땅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제 네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 흔히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가끔 해요. 그래서 충분히 현역 선수로 뛸 만한 선수인데도 자신의 전체 팀을 위해 또 후배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오기를 자청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팬들이 잠깐 아쉬워하지만 결국 더 그런 선수를 존경하고 더 신뢰하고 더 따르더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자신보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 성취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보다 전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을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놓아야 가나안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품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아요.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이런데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하라고,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때를 과감히 내려놓고 이양시키는 그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전성기는 나의 어떤 성과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굴 남기시고 계십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뒤이어 나오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남겼어요. 자녀이든 아니면 내 영적인 어떤 기도의 대상이든 내가 전도했던 전도인이든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일으켰던 어떤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남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지혜와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아낌없이 부어줬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남기려 하지만 우리가 남긴 무언가는 사실 금세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 심은 은혜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전성기는 우리의 커리어가 어떤 정점을 찍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란 청년들과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전성기가 계속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청년들이 자라서 나도,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전성기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때를 넘어 영원을 잇는 비결은 축복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데 있습니다. 혹 내가 무언가 간절히 원했지만, 그토록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전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가 아닌 오히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사명을 완수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우리는 모세를 실패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 있고, 우리의 또한 이웃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때 우리의 전성기는, 은혜의 전성기는 지속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런 주도권을 이양함으로 하나님의 전성기를 계속 누렸다면 기드온은 승리의 기억으로 전성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첫 출발은 매우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가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데 300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대군을 상대했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꼭 손꼽히는 기적의 역사예요. 물론 기드온의 말년은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성경의 마지막 평가가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평안을 어떻게 얻는가? 기드온의 삶. 기드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전성기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전성기의 유산은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13만 대군을 이겼을 때 자신의 전술, 무용담 이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기드온의 승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뭘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그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그 약했던 자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기억해야 할 그 스토리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엄마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일구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업적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은 실패했을 그때, 가장 인생에서 무력했을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때가 제일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게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물론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 하나는 자연농원 갔을 때,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어요. 5학년 때. 어린이날 그렇게 저희가 한 번만 놀러 가자. 사정에서 한 번 갔는데, 여러분 어린이날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입구도 못 간 거예요. 차가. 그래서 자연농원이 아니죠. 요즘에 에버랜드 입구 가는데 이게 길이 길잖아요. 그 중턱에 서가지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제가 계속 떼를 부리고 배고프다고 칭얼대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무 위로 올라가라. 한 대 맞고 나무 위로 벌섰어요. 사람들 줄 쫙 차서 있을 때 혼자.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억이요, 아주 좋았고 재밌고 행복했던 기억보다 아프고 맞고, 저희 아버지한테 딱 3번 맞았어요. 그거 생생하게 기억나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기억은
진짜 우리 집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여러분 은혜의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냥 이럴 때 밥 포기하고 막 힘들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어야 할 은혜의 기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성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평안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성기는 오히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특별히 무력하고 실패했던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그걸 잘 보여준 인물이 뒤이어 나오는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적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어요. 사울이에요.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가장 자신을 도와줘야 할 그분이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어요. 인생이란 이런 것 같아요. 나를 가장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고난의 세월을 다 겪고 이제 좀 살만할 때,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보통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다가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나아지면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예요? 자기가 평안할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금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텐트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지만 나단 선지자로부터 너는 안 된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실망을 해요.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하겠지 뭐. 에이, 나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아유, 누리자. 예, 그냥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고의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 힘껏 하나님의 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재료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 짓는데 필요한 재료만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볼까? 영적 자산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솔로몬을 위한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위기의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닦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되고 내가 눈물로 심은 헌신의 씨앗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은혜요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앞세대의 헌신과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의 그 헌신과 기도가 이 다 영적 자산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따뜻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함께 동역했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그때 힘을 써서 기도하셨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영적 자산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영적 자산의 혜택을 입은 자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분명하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자산을 준비하는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실제로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80세 노인, 노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젊은 오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욕의 세월을 산 거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무릎을 꿇고 그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그 인생의 말년에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의 전성기는 현실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질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성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비록 쇠약해지고 지위는 혹시 내려놓을지라도 내 영혼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또렷해지는 그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소망의 전성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내 기도가, 내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리라. 결국 그가 바라보았던 그 소망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전혀 알 수도 없었던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전성기는 아주 찰나라고 하고 또 짧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전성기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끝나는 순간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전성기는 세상에 비록 박수와 갈채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전한 그 가치, 우리가 계승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훈장으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소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다니엘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 4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4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한 몸으로 살아냈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또한 들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순교를 앞둔 시점입니다. 순교를 앞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죄수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사람. 그러나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도 여러분의 마지막에 이 고백만큼은 여러분의 입술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해줄 건 없지만, 내가 물려줄 건 많이 없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결국 그 고백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은혜로운 그런 영원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로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바울은 결승선을 통과한 완주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순교를 앞둔 사람의 고백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표는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전성기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면 공허함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전성기는 이 땅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성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안수의 축복의 안수가 될 것이고, 고난 중에 지켜냈던 그 믿음의 간증이 다음 세대를 평안하게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자살을 준비한 그 모든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그 성전을 지어가는 자재가 되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울 것이고, 여러분이 품은 그 영원한 소망이 다니엘이 품었던 별처럼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앞길을 비춰주는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자가 은혜의 전성기를 지금뿐 아니라 영원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전성기를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잇는 통로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길 영적 유산은 어떤 혈연 관계를 넘어 내가 섬기는 한 영혼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내 기억 가운데 남길 간증 하나, 내 간증을 듣고 새롭게 믿음의 도약을 이뤄갈 우리 그 누군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 내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나의 때를 넘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전성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